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그 앞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회 계속 나갑니다. 3장 하나님의 작정 그 부분에서 6번째 항목 배워나갑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든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칭의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6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애정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6항에서는 하나님의 애정,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칭의되고 양자되며 성화되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모든 수단,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락했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되고 양자가 되며 성화가 되고 영화에 이르는 그게 순서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서에 대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긴 문장으로 제가 왜 이 본문을 매주마다 읽고 나가냐면, 옛날에는 16세기에는 이렇게 구어체로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썼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이 본문을 안 읽고 해설만 해드리면, 그럼 웨스트민스터 몇 년을 배웠는데 그런 문구가 있어? 이렇게 또 이상한 말 할까봐 이렇게 본문을 꼭 읽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33가지의 주제를 다 배우고 나서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그 본문을 또 읽고 하면 나중에는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드리는 것이에요. 어렵더라도. 그래서 타락하고 부르심을 받고 칭의된 다음에 양자되고 성화와 영화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교회와 많은 자유로운 신학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예정의 역사, 작정의 역사에 인간의 힘을, 인간의 능력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웨스트민스터라는 귀한 이 신조에서는 그걸
차단했다라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작정해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구원에 내 능력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을 거야. 그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는 데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과 작정에, 즉 그 능력 아니었으면 그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다 구원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에 다 관여했으니 너희는 내게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해라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만 봐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봉사하고 헌신한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그 나름대로 그 충성하려고 한 주 그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순서를 위해서 그 일주일을 헌신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더라라는 것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표적으로 황선미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딱 와갖고 저 피아노 못 치게 할까봐 부담이 됐어요. 근데 몸도 다 성치도 않는데 와갖고 찬양까지 하시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 안에 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각 처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여러 모양으로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오전 예배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건은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느냐? 그래야 똑똑해지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명성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슈가 되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예정의 목적,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예정의 수단을 왜 이렇게 구분해놨냐, 그거죠. 구분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에만 치우치면 이상하게 운명론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목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에만 빠지다 보면 운명론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유기됐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구원받네? 대충 믿어도 구원받네? 운명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수단과 방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소시켜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참 그 16세기의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눈 이유가 예정의 목적만 계속 강조하면 운명론에 빠지고 수단과 방법에 계속 몰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가 되니까 구분해놓고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운명론에 빠져도 안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능력을 내세워도 안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잘 이어올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아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어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의 삶을 누려야 되는 그 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눴어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단, 우리 장로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잘 이거를 깊이 이해를 못하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자꾸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인간의 능력을 자꾸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정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까지 포함되어 균형 있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을 가만 보면 맨 마지막에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고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만 자기 인간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예정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나 벌써 이미 빨리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의 삶, 충성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에 더욱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전도해야 되냐? 그 택한 백성들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미련한 것으로 뭐로? 전도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님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서도 그걸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그러냐는 것이에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적응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편향적인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여 자기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아 할 수 있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명론이나 조건적 구원론이나 이런 것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의 한계를 더욱 깨닫게 되는 모습으로서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에 더욱 가까이 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 앞으로 더 배워야 될 우리 보수 정통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이니 선택과 유기의 내용 자체를 사람들의 부족한 지식으로 이러쿵 저러쿵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애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라 할 수 있겠다. 예정론을 다룰 때 보면 꼭 다루는 것이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으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그러면 유기된 자, 버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반박으로 자꾸 반박을 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애화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토기장에. 토기를 만드는데 밥그릇, 깡통, 뭐 이상한 그릇.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 예정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선택받은 거에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옆을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정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제발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시고 이상한 소리 들으시면 이 윤은택 목사를 믿고 저에게 물어보고,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 잘 읽으시면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으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